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과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저희들의 마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장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정근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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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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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들아 즐겁게 찬양해 우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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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우리 교동문 40번 시편 96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시편 96편 교동문 40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달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에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히라르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치 찬송가 313장 찬송하신 후에 김종훈 대표에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을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의 은혜를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이 시간 기도할 때 김종훈 대표에서 기도 인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복된 날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군대에 가 있는 형이 있습니다. 형이 이제 큰 변화를 맞이할 건데 그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새로운 좋은 선임, 좋은 후임 만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세요. 형뿐만 아니라 저희 모든 가정 잘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또한 캐나다에 저희 새로운 가족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를 평생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고 후에 하나님이 잘했다, 예쁘다 칭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1장 찬송하면서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엔 부족할 것 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면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모든 것은 매 선물이니 다하여서 선하게 드립니다. 주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하나님, 이 귀한 예물들을 주님 기뻐 연락하옵소서. 동전 2렙돈. 그러나 그 여인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예물과 그 마음과 그의 인생 위에 하나님 예수님 축복하시었듯이 이 시간 우리의 예물이 또한 그러할 수 있게 하시고 예물이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주께서 복주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 만방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고린도전 후서 1장 1절로 2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받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으로 함께 하셔서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이 시간 완전하게 뒤바꿔 놓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 한 주 안에 한 나라가 참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매스컴을 통해서 보았고 또 유튜브나 기타 SNS를 통해서 그보다 더 처참하고 끔찍한 장면들을 목격을 했습니다. 머나먼 나라고 우리가 그 나라들과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지도 놓고 펴보면 한참 찾아야 찾아지는 그런 나라이긴 합니다만, 물론 이슬람 국가이고, 그래서, 지들끼리 싸우는데,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에 약 10,000명가량의 현지 크리스찬이 있답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겠죠. 모르겠습니다. 그네들의 원래 전체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10,000명이 몇 %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이슬람 국가 안에서, 이슬람이라는 국가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고단하고 정말 매 순간순간 목숨을 걸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참으로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이고 그들의 삶이었을 텐데 이제 더 어렵게 됐고 정말로 이제 그네들의 그 잡아서 없애야 되는 명단 중에 크리스찬들이 아마 상위권 안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은 지금 죽음을 코앞에 두고 떨고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크리스찬 중에 살해되는 장면이 이제 SNS에 공개가 됐답니다. 저는 안 봤습니다. 찾아서 보려면 볼 수도 있었겠지만 일부러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예상됐던 스토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고 그랬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총을 들고 나서 대신 싸울 수 있겠습니까? 가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했던 분들 물론 이제 쫓겨나왔겠지만 다시금 그분들이 아프가니스탄에 다시 들어가서 선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잊혀졌지만 수년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의 피가 흐른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한국 그 선교사 중에 그곳에서 순교했던 일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죠. 샘물교회 사건 그러면 다 기억날 겁니다. 거기가 거기입니다.
우리 함께 그들의 피가 아마 지금 현재 만여 명의 크리스찬이 된 것이 아닐까.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 아래 무사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제목은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들.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들. 분노하게 하는 것들. 그러려고도 해봤는데 분노라고 그러면 왠지 조금 거창해요. 남 얘기 같아요. 조금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 할 사건 같아요. 분노 그러면. 저는 그래서 설교 제목을 좀 거창하게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거창하게 하면 예를 들면 오늘 제목을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것들. 와, 분노. 그거 대단히 큰 거여야 될 텐데. 그죠? 그렇게 큰 분노는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 평생에 몇 번 할까 말까? 아니요.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예전에, 아주 예전에 교회 주일학교, 그것도 아주 어린 주일학교 한 여자아이가 아마도 제가 뭘 이렇게 꾸짖었나 보죠? 조용히 해라라든가 하지 말라라든가 뭐라고 했겠죠, 제가. 그것까진 기억이 사실 안 나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이가 우리 교회 집사님 딸이었거든요. 우리 엄마가 집사님인데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이도 없거니와 참 맹랑하잖아요. 참 뭣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뭘 알만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참 귀엽기도 하고 맹랑하기도 하고 이렇게 화가 나기보단 우습더라고요. 그런데 또 야단치는데 그렇다고 호되게 그렇게 야단칠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속으로 웃고 했다가 나중에 그 아이가 커서 한 중고등부쯤 됐을 때 제가 얼핏 기억이 나서 다시 얘기해 줬어요. 야, 네가 옛날에 나한테 그랬다 그랬더니 아주 창피해가지고 고개를 못 들더라고요. 내가 언제 그랬냐고 그러는데 아마 얼핏 기억이 나는지 아주 창피해가지고 고개를 못 들더라고요. 이제 그 아이가 다 커서 지금 시집가서 애엄마가 됐을 텐데 아마 30대 중후반.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군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영화에 아주 명대사 있죠. 내가 이대 나온 여자인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짧지만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우리 이 사회를 아주 대변해주는 그런 명대사입니다. 내가 이대 나온 여자인데,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들은 주로 뭡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 누군가가 태클을 걸 때 우리는 막 화가 나요. 아주 많이 화가 나요. 제일 많이 화가 나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사회를 보며 많은 분노를 갖게 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들 중에 대부분은 내가 누군데, 내가 뭔데에 대해서 이의를 걸 때 우리는 화가 나요. 그 어제 이 설교하면서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피식 웃었어요. 내가 그때 그 아이가 말귀를 좀 알아듣고 그럴 나이가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 집사님인데 그랬겠지. 근데
그 아이가 아마 좀 말귀를 좀 알아듣고 사리 분별을 할 아이 같았으면, 그리고 제가 그 아이의 얘기에 그래? 우리 아빠는 목사님인데 내가 그랬으면 내가 이겼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피식 웃었어요. 여러분,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정작 화를 내야 되는데 안 내고 있는 게 혹시 없을까? 우리가 화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중에 단연 으뜸코 이것에 대해 우리가 화내고 분노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는 게 혹시 없을까? 오늘 고린도 후서는 바울을 통해 우리가 정말 무엇에 대해 화를 내야 하고, 무엇에 대해 분노해야 되고, 무엇에 대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들고 일어나야 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크리스찬 중엔 진보적인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믿는 자가 어떻게 이렇게 부패한 사회를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내버려 두면 안 된다. 그건 믿는 자로서의 의무가 아니다. 어떻게든지 가서 이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 물론 여기까지는 우리도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죠. 바꿔야죠. 변화해야죠. 썩은 사회를 그냥 둘 수 없죠. 왜?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에 이미.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진보적인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가로 닫고. 그래서 그들은요, 목사님이 쇠파이프 들고 휘두릅니다. 전도사님이 옆에서 화염병 던집니다. 그게 여러분 크리스찬 중에 진보적인 분들의 논리예요. 물론 이 진보는 우리 개신교만 있는 건 아니죠. 캐톨릭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80년대 운동권 문제 있을 때 그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들을 옹호했던 분들이 있어요. 캐톨릭 중에. 그분들도 진보적인 거예요. 불교에도 있어요. 진보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때도요. 지금보다 100배, 1000배 더 사회가 악했어요. 아시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방법으로 우리가 하면 돼요. 예수님이 하시지 않은 방법,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방법을 선택하면 안 되죠. 자, 다시 돌아와서요. 오늘 옆으로 자꾸 새는데. 자, 예수님이 하신 방법은 뭐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거였어요.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 사회가 이렇게 썩어져 문들어가는데 너희들 가만히 있으면 되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고 나서 승천한 이후에라도 너희들이 이 사회를 바꾸기 위해 화염병을 던지고 쇠파이프를 흔들고 휘두르고 물리적으로 힘을 써서라도 이 사회를 바꾸거라. 그러셨어요? 안 하셨어요. 도리어 그러지 말라고 하셨어요. 폭력을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대신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라.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여러분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폭발적인 능력, 그것이 이 사회를 바꿀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사회를 바꾸기 위해 쇠파이프를 흔들고 데모를 하고 화염병을 던지기보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여서 그 복음의 능력이 이 사회에 변화의 능력으로 나타난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이 하신 방법으로 안 해요? 도리어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방법으로 해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바울의 고린도 후서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지난주에 배웠죠? 맨날 드립다 싸워가지고 바울이 그러지 마. 그러고서 보낸 게 고린도전서라고 그랬죠. 이런 겁니다.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항구 도시였어요. 그리고 물동량이 굉장히 많았던, 그리고 중개 무역이 활성화됐던, 우리 여러분 세계사나 뭐 사회 과목 중에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고대 도시들은 백발백중 부유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썩었죠. 사회는 부패하고 윤리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종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게 바로 고린도예요. 그래서 바울은 약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됐다는 소문을 듣고 바울은 또 그것에 대해 또 질문도 왔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를 향해 편지를 써줍니다. 그러지 마. 이건 이런 거고 저런 건 저런 거야.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지난주에 봤던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야. 한 몸이야. 서로 다름을 인정해주고 포용하고 수용하고 그렇게 해.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인 이유야. 그렇게 편지를 써보냈는데 써보내자마자 급박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는 손쓸 수 없는 아주 급박한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는 소문을 들어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원래 고린도에 갈 계획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도 내가 너희에게 갈 예정이었지만 그걸 좀 미뤄야 되겠어. 못 가게 됐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계획을 바꾸어서 고린도 교회를 아주 급하게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또 가르치고 화해시키고 그리고 돌아와요. 근데요, 이게 물거품이 돼요. 나아지질 않았어요. 여러분, 바울이 가도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눈물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제목이 눈물의 편지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편지는 남아있질 않아요. 없어졌어요. 우리 성경에도 없고요. 남아있는 문헌에도 없어요. 그런데 그 편지를 받고 이들은 변화됩니다. 역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눈물인가 봅니다. 물론 그 안에 성령님의 역사도 있었겠지만요. 어찌됐건 바울의 그 편지로 인해 고린도가 변화합니다. 화해의 무드, 용서와 포용의 문화, 그게 고린도에 이제 자리 잡게 되고 고린도 교회는 서서히 이제 변화되고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정상화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랬다면 고린도 후서가 필요 없겠죠. 또 하나의 새로운 문제가 대두됩니다. 아주 극히 일부지만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들어요. 이단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다른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잘못된, 변형된, 또 다른 표현을 말하면 오염된, 바울이 전한 그 복음
말고 다른 복음.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 그건 이단의 사상이에요. 다른 복음 중에 그런 복음 또 다른 복음이 있나? 아니요. 잘못된 복음을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서신서에 다른 복음이다 나오면 그건 이단이에요. 그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이단들을 과감하게 물리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일부, 아주 극히 일부지만 일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제발 좀 그러지 마. 그러고 보낸 게 고린도 후서예요. 자, 고린도 후서의 내용은 주로 어떤 걸까요? 내가 전한 복음이 맞아. 그들이 잘못된 거야. 근데요, 그 이단들이 어떤 계략으로 접근을 했느냐 하면 이런 거죠. 바울이 전한 복음을 흠잡으려면 누구를 흠잡으면 될까요? 바울을 흠잡으면 되죠. 바울이 나쁜 놈이야. 잃어버리면 바울이 전한 복음도 문제가 생기죠. 정통성에서 그 정통성을 잃게 되죠. 복음의 정통성을. 그러려 보니 바울의 약점이 뭘까? 바울의 문제점을 뭘까? 막 찾던 중에 하나 찾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왜? 니네 교회에 세웠던 그 바울이잖아, 바울. 우리 바울 선생님 왜? 그 바울이 사도라고 막 그러고 다녔잖아. 맞아. 야, 이 바보야. 바울이 무슨 사도야? 바울 사도 아니야. 뭔 소리야? 수선하지 마. 야, 내가 증거를 대줄까? 여기 앉아봐. 바울의 행적과 예수님의 행적을 봐봐. 겹치는 부분이 있어? 없어. 자, 여기서 잠시 사도의 정의는 뭐죠? 12사도를 사도라고 그래요. 12명의 예수님,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님의 12제자, 그들이 사도입니다. 또 다르게 정의하면 예수님을 항상 상시 먹고 자고 숙식을 같이 하며 공생애를 같이 했던 12명의 제자, 그들이 사도예요. 한번 물어볼까요? 바울이 그럼 사도 맞아요? 12명의 제자 이름 한번 외워보세요. 그 안에 바울이 들어요? 아니, 하다못해 사울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바울 사도 아니잖아. 사도도 아닌 놈이 무슨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 그거 다 가짜야. 지가 만들어내는 가짜야. 여러분,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안 맞아요? 논리로는 맞아요. 여기에 고린도 교회 극소수 사람들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네? 그러네? 진짜네? 오늘 여러분, 바울이 결국은 사도가 아니라는 약점 때문에 그가 전한 복음까지도 싸잡아서 도매금으로 넘어가 버린 거죠. 가짜구나. 가짜 사도가 전한 복음도 가짜 복음이구나. 그러니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던 거가 다 잘못된 거야. 사도도 아닌 게 뭘 개뿔을 알아. 율법도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이런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는지 아세요? 나 사도 맞거든? 그러는 거예요. 나 사도 맞거든? 나 예수님 봤어. 나 예수님 알아. 12사도보다 내가 예수님을 더 잘하면 더 잘했지 거기에 대해 덜 알진 않아. 맞아요? 맞아요. 다메섹 수상에서 바울이 짧지만 굵게 예수님 만났죠? 바울은 사도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가르쳐 앞에 수식어가 붙죠? 뭐 바울? 바울 할 때 앞에 뭐 붙여서 바울이라고 불러요?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잖아요. 또 이걸 또 미국식으로 바울 사도라고 불러요. 또 우리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사도 바울이라고 그랬는데 바울 사도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식으로. 예,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죠. 예, 정작 사도인 베드로는 사도 베드로 그렇게 불러요? 그냥 베드로라고 부르잖아. 그죠? 아니, 정작 예수님 나 만져야 믿겠다고 했던 도마도 사도 도마 그래요? 그냥 도마 그러잖아요. 근데 유독 바울은 앞에 사도 붙여서 사도 바울이라고 불러요. 왜요? 그거에 대한 논란이 많으니까. 맞다는 의미에. 사도 맞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에요. 왜요? 그는 예수님을 그 어느 제자 못지않게 만났고 했거든요. 오늘 바울은 적극적으로 나 사도 맞다고 강조해요. 아주 목숨 걸고 나 사도라고 그래요. 왜요? 내 위신 때문에? 내 인기 때문에? 혹 내가 거짓말쟁이 될까봐? 걱정이 돼서? 아니요. 그가 전한 복음 때문에 자기의 사도직을 목숨 걸고 오늘 지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뭐가 화난 거예요? 나를 욕하고 나를 사도 아니라고, 나 사도 맞는데 사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험담하고 다니는 사람을 향해 감히 나를 흉봐 이러고 화가 난 게 아니에요.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해 이의를 걸기 때문에 바울이 화가 났던 거예요.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들은 세상에 널리고 많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정작 우리가 진짜 화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 보면서 우리는 화내야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곡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려지는 걸 보면서 우리는 분노해야 해요. 누가 나를 욕해서 화나는 게 아니고, 누가 내 인기를 험담해서 화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욕먹는 것에 대해 화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기가 떨어지는 것을 대해 화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죠. 오늘 고린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이 왜곡되고 잘못된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 바울은 화가 났어요. 바울의 전한 것을 왜곡하고 바울 개인적인 아이덴티티에 대해 왜곡하는 것에 대해 화내는 게 아니라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이 왜곡되는 것에 대해 분노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무엇에 대해 분노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려지는 걸 보며 화를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권위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는 분노해야 할 줄로 압니다. 진짜 화내야 될 게 뭘지. 정작 화 안 내도 될 것에 대해 우리가 화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개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 화내고 정말 화내야 될 것에 대해 우리는 침묵하고 있는 건 아닌지 분명히 우리를 살펴보고 올바로 분노해야 될 것에 분노하고 바꾸려 해야 할 것에 대해 바꾸려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곡되는 것에 대해 바울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변호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또한 그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
321장 찬송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임재 내주하심이 나 구주 위에 살리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멀리 군에 가 있는 김종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